오늘은 이병욱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쓰신 프로이트와 함께 읽는 탈무드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쓰신 탈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무드와 어떻게 다를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들의 정신세계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긴 망국의 슬픔을 누렸던 민족은 유대인이다. 그들은 수천 년에 이르는 망국의 아픔을 안고 오랜 떠돌이 생활로 온갖 박해와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내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민족이기도 하다.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의 멸망에서 비롯된 바빌론 포수 이후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선포될 때까지 무려 2535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지내온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오늘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는지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신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일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 유대인의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자 로마 제국 군대가 유대 땅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대학살을 자행한 후부터 유대 민족은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로 정처없는 유랑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유대인이 가는 길에 목적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발길을 닿는 대로 떠돌아다녀야만 하는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디시어로 부르는 유대 민요 어디로 가야 하나는 자신들의 처량한 신세를 잘 드러낸 매우 슬픈 곡이다.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항상 멸시의 대상이었고 걸핏하면 추방과 학살을 당하기 일쑤였다. 설상가상으로 중세 기독교 1000년 동안 유대인은 예수를 처형시킨 장본인들로 낙인 찍혀 예수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이중으로 핍박을 받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르틴 루터조차 유대인 마을을 불태우라 독려했으니 그들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누울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별은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족속의 상징이 되어왔다. 돈 몇 푼에 스승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는 비열한 유대인상의 원조가 되었으며 세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유대인 수전노 샤일록을 통해 그리고 찰스 디킨스는 올리버 트위스터에서 유대인 소매치기 두목 페이긴을 통해 가증스러운 유대인상의 전형을 새롭게 창조해냄으로써 유대인에 대한 서구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중세 암흑기에 전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간 패스트의 창궐은 곧바로 힘없는 유대인을 속죄양으로 몰아 결국 수많은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타서 괴질을 퍼뜨렸다는 억울한 제목으로 학살당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멸시와 박해를 당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지저분한 게토 안에 함께 어울려 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저력으로 그 생존을 유지해왔다.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 기독교로 개종한 것처럼 위장한 상태에서도 몰래 숨어서 탈무드를 읽기까지 했다. 반유대주의,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반셈주의라는 인종차별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녀온 기독교 사회의 고질병이었다. 더군다나 마녀사냥으로 광란의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던 중세 암흑기에는 늘 유대인 학살이 뒤따르기 일쑤여서 콜롬비아의 신대륙 발견 이후로는 수많은 유대인이 새로운 희망의 땅을 찾아 신세계로 먼 항해의 길을 떠났다. 잔혹한 유대인 학살은 특히 제정 러시아에서 악명이 자자했으며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는 바로 그런 해묵은 인종적 편견이 낳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유대인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그들이 몸담은 곳이 어디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치든
유대인은 자신들의 메시아 신앙과 탈무드 교육에 힘입어 민족 동질성을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특히 탈무드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했으며 그 결과 유대인은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순발력과 관찰 능력, 직관력과 창의력 및 지혜와 명석함을 인정받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들을 많이 남기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진출과 출세의 기회가 철저히 봉쇄됐던 절대 왕정 시대가 막을 고하고 만민 평등 사상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는 그야말로 유대인의 천부적 자질이 유감없이 발휘된 시대다. 그동안 수천 년에 걸쳐 키워온 숨은 잠재력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한꺼번에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 수많은 유대인의 머리에서부터 온갖 형태의 창조적 혁명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세기 사상사에 커다란 획을 그은 가장 혁명적인 사건은 다름 아닌 정신분석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 인류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3대 혁명이 있다면 러시아 혁명, 정신분석, 상대성 원리를 들 수 있다. 기존의 고질적인 고정관념의 틀을 일거에 타파하고 새로운 혁명적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었던 이들 3대 사건은 공교롭게도 모두 유대인의 머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마르크스주의는 한때 지구를 양분할 정도로 막강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의학, 철학, 사상, 예술,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영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절대주의 인식론을 타파하고 일거의 상대주의 인식론을 널리 전파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분석은 비록 프로이트 한 개인의 천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부분적으로는 탈무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물론 탈무드는 수천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활력소로 작용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배경을 참작해 볼 때 유대인 박해가 기승을 떨던 시대에 태어나 신분적 장벽 때문에 교수가 될 수 없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던 프로이트 입장에서 새로운 학문 정립에 대한 야망이 남달리 컸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프로이트 역시 다른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탈무드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정신분석 100년사에 걸쳐 실로 방대한 논문과 관련 문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막상 정신분석 운동을 주도한 유대인 분석가들의 사상적 배경 및 유대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어 온 느낌을 준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첫째, 인종주의적 차별과 박해에 대한 극히 민감한 반응 또는 피해의식 때문일 수 있다. 둘째, 어느 특정 민족을 언급함으로써 학문적 순수성을 의심받거나 훼손당할 수 있다. 셋째, 과학 지향적인 학문의 성격상 보편성의 추구나 획득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넷째, 유대적 배경을 언급함으로써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충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토록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고 공개적인 언급을 꺼리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탈무드의 존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그 점은 유대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물론 자신들이 속한 문화권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의반 타의반 집중적으로 받은 탈무드 교육의 영향력은 평생을 두고 인격의 일부를 이루며 개개인의 삶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신적 자양분의 주된 토대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의 인격이나 심성의 올바른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온 탈무드의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결코 정신분석의 가치나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신분석 이론의 개척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유대인 의학자, 과학자, 사상가, 예술가들의 뛰어난 창의적 노력과 업적이 과연 우연한 기회로 얻어진 것이라 평가하기에는 너무도 단기간에 집중적이고도 엄청난 폭발적 위력을 지니고 일어난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 정신의 치료 및 이론에 있어서 단기간에 걸쳐 그토록 뜨거운 열정과 창의성을 집단적으로 보인 적은 일찍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폭발적인 열정은 20세기에 들어 그동안 유대인에게 가해졌던 제도적 족쇄가 풀리게 되면서 사회적 평등 사상의 도래와 더불어 인간 심성의 개발에 대한 유대인의 오랜 관심과 지식 등 그들의 숨은 잠재력이 엄청난 폭발력으로 일시에 튀어나오게 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유대인의 잠재력은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결코 아니며 유구한 세월 동안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무장시킨 탈무드 교육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탈무드는 유대인만의 전유물도 아니며 비밀리에 전수되는 비전도 아닌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올바른 심성의 개발로 이끄는 탈무드의 탁월한 교육적 가치에 대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어둡고 더러운 개토를 박차고 뛰쳐나온 유대인들이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런 그들의 능력의 두려움과 시기심,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은 오히려 서구인들이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온갖 악의에 찬 소문과 경멸감으로 유대인을 억압하고 박해함으로써 자신들의 탐욕과 사악함을 애써 잊으려 했던 것이다. 히틀러와 스탈린 등은 바로 그런 편집적 성향의 서구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정신분석 초창기의 빈 정신분석학회의 일원이며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유대인 분석가 이지도르 짝트르거는 비록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1907년 한 모임에서 제안하기를 유대인의 강박적 특성, 다시 말해 수천 년을 두고 심사숙고하며 끊임없는 물음의 반복 속에 살아온 특성들이 정신분석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런 점에서 심도 있게 탈무드를 연구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프로이트의 오른팔이었던 영국의 어네스트 존스도 유대인은 심리적 직관력에 남다른 자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 모든 제안들을 무시하고 일축해버렸는데 그것은 정신분석이 유대인의 좁은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학문으로 정착받고 인정받기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불필요하게 반유대주의를 자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탈무드를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모두가 탈무드를 익히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탈무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프로이트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무드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일단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상 알게 모르게 탈무드의 가치관에 노출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실제로 방대한 체계다. 유대인들조차 탈무드를 전부 소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탈무드의 저변에 놓여있는 핵심적인 사상이나 경향을 두루 살펴보면 부분적으로는 프로이트의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라고도 할 수 있는 탈무드의 자취를 전혀 느낄 수 없다면 오히려 그 점이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탈무드는 정신분석의 어머니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며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만국의 슬픔과 이산의 아픔, 그리고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두 민족, 유대인과 한국인의 가슴 아픈 역사를 돌이켜볼 때 더 나아가 요즘처럼 온갖 거짓과 선동, 분열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필자는 탈무드의 지혜와 정신분석이 지향하는 갈등 없는 사회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모토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다윗과 골리앗. 돌멩이 하나로 한순간에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다윗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강자들의 폭압에 시달림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약소민족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다윗의 존재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도 수많은 예술가에 의해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전하는 강한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에서도 보듯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남성적 육체미와 다부진 표정에서 솟아나는 결연한 의지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하겠다. 실제로 다윗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의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그는 선량하고 착실한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치르는 전장에 나간 형들 심부름을 갔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구의 적장 골리앗을 보고 지레 겁을 집어먹은 모습을 보고 분연히 일어나 사울 왕에게 자신이 그와 맞서 보겠다고 감히 청을 올린 것이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코웃음을 쳤지만 다윗이 돌멩이를 물매질하여 골리앗의 급소를 마침으로써 순식간에 그를 쓰러뜨린 후 그에게 달려가 칼로 목을 베어버리자 블레셋 군대는 기겁을 하고 도주해 버린 것이다. 일순간에 구국의 영웅이 된 다윗은 그 뒤로 승승장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국력을 크게 강화시켰다. 한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울 왕 곁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위로하기도 했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그 명성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자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오랜 기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비록 다윗은 신의 선택에 힘입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국력을 크게 일으킨 업적을 이루었지만 나중에는 심성이 교만해지면서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범했으며 수많은 첩들을 두어 온갖 분란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그녀를 임신시키고 나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우리아로 하여금 그녀와 동침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은 매우 간교하기까지 하다. 더욱이 우리아의 거절로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를 사지로 몰아 교묘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는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였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곧바로 신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선지자 나단이 나서서 왕의 비열한 행위에 대해 직언하고 그에 따른 신의 징벌이 내려질 것임을 예언했던 것이다. 실제로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으며 이에 다윗과 밧세바는 눈물로 회개하고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 후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고 특히 아들의 교육에 힘을 쏟아 뛰어난 지혜의 소유자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다른 여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 때문에 숱한 공경을 맞이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압살롬의 반란은 그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고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다. 오늘날 유대인의 상징이 된 다윗의 별은 신이 내린 징표로 알려진 다윗의 방패 문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치 독일에서는 모든 유대인이 강제적으로 노란색 다윗의 별 표지를 달게 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이스라엘 국기 문양으로 다윗의 별이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다윗의 존재는 유대인의 자부심인 동시에 상징이 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임을 주장할 정도였다. 어쨌든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은 맨손으로 폭압적인 세상 전체를 상대하며 외로운 투쟁을 벌인 유대인 자신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토록 위대한 왕도 결국에는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겸허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물론 탈무드에서도 그런 겸허함을 깨달은 다윗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평소에 다윗은 검이란 놈에 대해 더럽고 지저분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적군에 쫓기는 몸이 되어 간신히 동굴 속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를 추적해온 병사들이 동굴 입구에 처진 거미줄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또 한 번은 잠든 적장의 칼을 몰래 빼내어 나중에 겁을 줄 심산으로 적장의 침실로 잠입해 들어갔으나 칼을 다리 밑에 깔고 있어서 훔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적장의 다리를 물어 움직이는 바람에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칼을 빼낼 수 있었다. 그리고 적군에 포위되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다윗은 순간적으로 미치광이 흉내를 내기 시작했는데 적군 병사들은 설마 미치광이가 왕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다. 이처럼 몇 차례 위기의 순간을 넘기면서 다윗이 깨달은 점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홀히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다윗은 하찮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는가? 그런 다윗의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다 어딘가는 쓸모 있다는 점을 탈무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